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지만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짓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이 슬픈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기회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속히 모임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말보다 더 감격스럽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 이 부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실 이 부활이란 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말은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또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이 주는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활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아직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나는 이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인데 무슨 벌써부터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어디를 가는가 떠들썩한 파티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숙하고 조용한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에 우리 인생의 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곧 누워있을 자리구나 이 사실을 그 장례식장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이 10대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마지막 다음에 있는 부활이 비로소 기쁨이요, 감격이요,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정하신 것,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하신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 그리고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 끝이요, 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죽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전에 우리가 죽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았다라고 우기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살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리셨다라는 것을요,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이는 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과거형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일을 말할 때 과거형을 씁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과거형이겠습니까? 아니면 미래형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일으키셨고 너희를 앉히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2000년 전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바로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살리셨다. 나는 그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이제 산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심판입니다. 지금 산 자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는 영생으로, 그러나 지금 죽은 자는 마지막 그 심판 때 영벌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음은 최종적인 죽음이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완전한 죽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 우리는 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으나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기쁘지 않다. 이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 감격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을 알면 내 인생이 변한다. 오늘 이 부활을 제대로 알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금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우리는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살리셨을까요?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과연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를 위해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이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눈만 마주치면 전기가 통합니다. 찌릿찌릿합니다. 그런데 좋아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서 싫어서 전기가 통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그 모든 진노를 쏟으셔야만 했고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해서 숨어 살아야 했던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옛날 관계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원수를 살리셨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그 하늘에 앉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녀 삼으심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딸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땡깡 부릴 수 있는 관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땡깡이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바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다? 생떼를 부릴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생떼를 부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모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워서 생떼를 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집에서 내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시키어서 우리를 살리시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부자지간, 부녀지간,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부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떼를 부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종교가 모두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다 세보지 못했지만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개가 있으면 신은 몇 명 있겠습니까? 신은 한 3,000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버립니다.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떠한가?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알고 있습니까? 요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 북쪽 니느웨로 가라. 근데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요나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차여차해서 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그러면 요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겠다.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요나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차라리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만일 다른 신이었으면 그 요나를 죽여도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그 배에 오르기 전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말하는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떼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달라졌을까요? 그 요나가 변했을까요? 나중에 4장 말씀을 보면 여전히 요나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을 내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나 성경은 그 뒤에 이야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요나가 생떼 부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기다려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참아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설령 그 요나가 생떼를 부리고 있다 하여도 요나가 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를 참아주시고 그를 견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그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이미 살았고 일으킴 받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힌 바 되어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다?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부활,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라고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기쁘고 부활이 감격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냄새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 부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끌 것이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약속된 대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 내 하나님, 내 아버지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어느새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다 빼앗겨버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땅 위에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없이는,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책임지시니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배고파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아파도, 그러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도 내 앞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시며 오늘도 내 뒤에 계시며 오늘도 늘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우리는 오늘 조금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내 눈물 닦아주실 것이니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눈물 닦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눈물 닦아주실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눈물이 연민도 아니요, 고통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요, 오히려 그 눈물이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비밀, 부활의 감격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자 없길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약속받았으니 오직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자매의 이 부활 간증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어린 자매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화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살게 되었고 또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회도 다니게 되었고 점점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 시력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였구나. 그래서 이 자매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때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끝없이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고쳐주시겠지 했는데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눈물 가운데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한 딸이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니 더 이상 눈물이 슬픔으로 인하여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은 어렵고 자신은 힘들지만 그러나 더 어렵고 더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자매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매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지 않습니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나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이미 앉혀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불러주시니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마지막 그 심판 가운데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보통 부활절에는 부활 찬양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그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나에게 오시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나의 구원 나의 도움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